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은 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을 때 어떤 약초가 어떤 음식이 나한테 좋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그것을 먹게 되면 또 몸이 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 삶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인생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경영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 그 다음에 뭐예요? 인생 경영입니다. 그건 지식인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무슨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 우리 마음, 생각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섬세하세요. 또 자상하세요. 그 주도면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도 세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또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고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심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 방배동에서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는 표 하나가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개서 방배동 때면 아예 그 성경 말씀이 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예수 믿는 분들은 참 많이 봤어요. 이야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이 베드로서 3장 18절을 강대생 때 위에다가 벽에다가 아예 이 글을 새겨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하늘까지 그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음같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우리도 뭐냐면 지식 안에 성장해야 되겠고 우리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영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믿는 사람들이 무슨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우리나라가 약간 보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되지도 않으면서 되는 척하면서 남을 비판, 정죄, 판단하고 괜히 으쓱하고자 하는 그 열등의식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 17장 7절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예를 들자면 잠언 16장 10절에 상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이 없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얼굴 찌푸리면서 인상을 쓰는 무지각한 지식이 없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설치고 있고 그들이 마냥 교회에서 뭔가 영적 지성인인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시가 있어요. 김수희 껍데기는 가라. 우리의 일선적인 껍데기는 다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좋은 성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경영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나오냐?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25절만 빼놓고 다 하나님은 경영한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경영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잘 경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도 경영하시는 분이고요. 또 우리는요, 우리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경영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 아무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의논할 때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독선적인 생각, 똑똑한 생각으로 나간다면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은 모래 위에 진 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영할 때 누가 의논을 하라고요? 하나님과 경영하세요. 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종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믿을 사람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요. 성경 말씀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단어는 두 대상인데 첫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 그 담임 목사, 이 목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영하는 거, 추진하는 것이 잘 되려면 의논해야 돼, 하나님과. 그래서 잠언 20장 18절을 봅시다. 잠언 20장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 의논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 경영이란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그러면 우리 국어 사전에서 간략한 이 정의를 한번 알아봅시다. 국어 사전에서 지식이란 것은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지식이라 말합니다. 혹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이것도 지식이에요. 인식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도 지식이라고 이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란 의미는 뭡니까? 국어 사전에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일 중심으로 볼 때, 시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인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이라고 국어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나 기업 혹은 인생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 두 번째 의미는 규모를 정하고 기초를 닦아 집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잘 경영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책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지식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지식 경영 아주 중요한데 지식 경영이란 것은 knowledge management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 혹은 업무에서 얻어진 그 갖고 있는 지식을 경영 관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산으로 바꿔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경영관리 시스템이 바로 지식 경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지식을 창출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업그레이드하며 활용하며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이익을 비약적으로 극대화 향상시키는 경영을 바로 지식 경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지식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믿음의 영적인 지식 경영을 다음과 같이 저는 정의하고자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본으로 하여 또한 핵심 방향으로 삼아 인생에 적용함으로 인생 경영을 잘해 돌파, 승리 및 좋은 성공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식 경영이라고 저는 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경영하게 되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차근차기 능력이신데 역대하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 지식의 능력,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지로 풀거나 또한 이상하게 이단적인 해석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즉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설교도 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성령 주신데.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냐면 말씀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퀄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뭔가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바라고 그런 것은 기복주의가 아닌데 그냥 입만 대고 붙여대면 뭔가 이렇게 이제 세상 말로 빡빡 우겨대면 뭔가 될 줄 알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통용되지 어느 일터나 직장에서 통용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리아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요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니까 단어가 좀 이응자들에게 좀 부드러운 것 같아. 원래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파괴된다는 겁니다. My people are destroyed. 예? 아니 파괴된다고 냈어요. lack of knowledge에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모래에 있는 집을 세우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을 쫓아가게 됐어요. 모르면 상담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법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말하는데 세상 법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에서 이렇게 적용하고자 속살거리는 에덴 동산의 뱀 같은 존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명분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거짓 선생 아니면 거짓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듣다가는 여러분의 인생, 일터, 직장,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destroyed.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사란 분이 있어요. 우사란 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악하고 폐역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다곤상의 목이 다 끊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갖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암소에게 통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소가 뭐냐면 베세메세로 가는 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왔을 때 이 우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우사는 뭘 하냐면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쓰임받는 관리 부장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한 부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동하는데 담당하는 그 책임자예요. 우사가. 근데 우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수레가 소가 움직이고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니까 언약궤를 잡았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언약궤 잡으니까 충성한 것 같죠. 근데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천하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인류 지구에 있는 인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사가 뭐가 없었냐?
지식을 무시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3장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근데 우사라는 뜻의 이름은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이 우사는 법궤를 운반할 때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운반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조각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각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서 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브레셋에서 혁신 제품이 나왔어요. 혁신 개발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항소가 이끄는 수레예요. 원래 자전거 탔다 갑자기 자동차가 생기가 똑같은 거야. 소가 끄는 수레가 발명이 된 거예요. 혁신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 수레에다가 씌는 거예요. 물론 수레에 있다 씌면 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것이에요. 우사가 수레 끌고 가는 그 생각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그 지식이 없어졌거나. 그래서 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초로 회장이 있어요. 명성그룹. 엄청 잘 나갔어요. 꿈도 많고. 언제나 꽝꽝 났고 작사도 잘하고 시도 쓰고 나중에 명성 콘도미니엄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나라에 시발택시가 있을 때 그때 통행공지 있을 때 그 동육자 안보라가 있었는데 그 꿈과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밤새 기다리다가 장관한테 푹 잡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비주얼을 보고서 감동이 되어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분 아내가 신명진 씨인데 그분 이제 크리스찬 신문 하나 운영인데 또 그분이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망했냐? 명성 콘도미니엄을 딱 세울 때 거기다 천하 대장부를 딱 세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가인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너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둘 수 있어요. 사생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하나 콘도미니엄을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도 주신다?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몇 독을 했냐면 1000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 그게 크리스찬 문학상가를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세상 법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 법은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지 안 맞아요? 세상 안 지키면 찾아오잖아요. 운전을 제대로 안 지키면 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빨간 딱지가 딱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자기를 합리하면서 목사님만 설득하면 하나님이 설득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잘 성공적으로 경영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오이다는데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긴 다 들어요. 듣는데 어떻게 들으냐? 히어링이야. 리스닝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말 있잖아요. Hearing without the listening. 영화 졸업 그레이주에서 더스틴 호프만 나온 건데 듣기는 듣는데 소리만 들어. 뜻은 모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리스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토플 시험부터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그러지. 예, 듣는 거. 예, hear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소리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소리를 들을 때 그 의미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일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은 말씀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언제 지식이 생기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요한을 경외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랬어요. 그걸 갖고서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요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샘물 누가 팝니까? 목마른 자가 샘물 파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 갈급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식에 갈급해요. 그런 심령을 무슨 심령이라 하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거기에 우리는 진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예, 베드로후서 오늘 본 말씀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자라가라 했어요. 자라가라. 그러니까 자라가라니까 거북이 가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자라면 되기 자라는 게 왜냐면 신체적으로 자란 것 말한 것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이 자란다는데 맞는 말인데 그것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예, 자라간다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구약 하박국 2장 4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의인이 그걸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입니다. 날라리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을 봅시다. 시편 92편 12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이다. 여러분들, 작년보다는 올해가 여러분 성장해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근데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막상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성장을 멈추려고 그래. 그리고 퇴행하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깨를 부려갖고서 이상한 요행수를 하려고 그래. 누가 그러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어쩌고 저쩌고 온갖 합리화하는데 그거 하나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 상대한 게 아니에요. 아담부터 한두 명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딱 겸손해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예. 그럼 우리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성장만 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 아는 이 지식과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단어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로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연명이나 NIV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unity 이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unity in the faith and the knowledge가 나와 있어요. in the faith, in the knowledge. 지식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고 분명히 명사형이 나옵니다. 지식,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온전한 삶이 되는데 이 NIV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become mature. 뭐예요? 성숙해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안전에 부추만이 이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하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예수 안에서 지식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과 미혹의 영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과 미혹의 영을 첫째 경계해야 됩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구선돼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을 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순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종교혼합주의. 종교혼합주의가 미국, 영국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게 편안한 게 여러분 돈만 많이 번 분들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이건 해정 예수 믿나요? 안 믿잖아요. 이 세상을 돈의 가치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말씀 가치예요. 지식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가치로 삼냐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 가치의 첫 번째자 전부란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돈 많으면 뭡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사는 데서는 천국에 살지 않고 지옥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미국에 대한 걸 내가 보냈어요. 트럼프나 뭐 돌아오는 거.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대학 친구인데. 야, 우리 나이 60이 넘었는데 노후 관리하기도 바쁜데 미국까지 걱정해 줘야 되냐.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후 관리뿐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해야지 돼. 사후 관리.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받으며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 지식의 말씀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과 미혹의 영을 퍼뜨리는 자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어디 나오면 디모데 후서 3장 4절부터 8절을 봅시다. 이들의 특징은 배신도 너무 잘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4절부터 8절 배신하며 조업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 여러분들 절대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여자는 성도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가난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런 자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생 경영에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식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죄이고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명심해야 돼요. 항상 뭘 보게 되면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있는데 아파요. 근데 뭐 타이레놀이라는 게 있어요. 공복에 열알 먹으면 되겠어요? 타이레놀이 열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식후에 먹으란 말이 있잖아요. 다 좋지만 거기에 뭐냐면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 뭐 가정, 일터, 직장, 회사, 사업, 직장에서 승리하며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실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에덴 뜻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무 다 따먹어줬는데 하나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락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식 많이 아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상공론의 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실용적인 지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또 주인, 우리는 예수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어딜 갈 때 자기 하인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 알게 해줬어요. 근데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소속이 분명해져. 우리의 성경은 은혜 성소를 든든히 세우며 은혜 성소를 통하여 또 영혼군의 앞장 서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6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욥기 30절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할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근데 그들이 그 지식의 교훈에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낸다고 나와 있어요. 11절에. 그러나 12절 봅시다. 12절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리라. 결국은 지식이 있다지만 없는 거랑 다름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서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첫째, 이 선택에서 첫 번째는 힘써 열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열자. 그의 나타나면 새벽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닭 먹고 싶어 통닭 시키잖아요.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는 게 갈급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애매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마음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읽어요. 저는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서.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근데 또 보니까 이왕 읽을 거 그냥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자. 왜냐면 믿음은 들음으로써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발음이 안 좋았어, 한글. 근데 소리내서도 한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을 들으면서 생기니까 내 믿음이 확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좋은 이 성경 말씀, 이 건강보다 더 좋은 보배로운 이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냐고. 이 성경책은 나만 끓였을 때 그릇이 뜨거운 게 없으면 얹혀놓는 대체품으로 사용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필사 꼭 아시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써 여호와를 알겠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의 지식을 주시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렇죠? 육신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순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들을 뭘 주냐? 지혜, 지식, 총명 막 부어주십니다. 어디 나오냐?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녹을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이 바람을 저는 것이로다. 어차피 인생은 끝난 거지만 그래도 이거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1,000번대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지혜와 지식만 준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물붓이 막 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식을 주냐? 총명한 자. 근데 여러분들 한글 성경 총명 이퀄 명철이에요. 어떤 총명으로 번역되고 어떤 명철로 번역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 이해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총명으로도 번역하고 명철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명철한 자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주십니다. 욥기 28장 29절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명철한 자 하나님을 알고 악에서 떠난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악에서 떠난 자. 욥기 28장 28절에 또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뭐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금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거룩한 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면 명철, 총명이라 했습니다. 이게 언더스테잉이에요. 명철이 있고 총명의 단어가. 번역을 명철도 번역하고 총명을 번역하는데 언더스탠딩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2장 21절을 봅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뭘 주신다? 명철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알겠다는 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니라.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식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일곱 번째 단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잘 경영하여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 좋은 성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경영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 좋은 성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식 중에서 샘플링은 몇 가지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지식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데 샘플링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어요. 2021년 살 때 잠언 22장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자 사람을 지키신다 했어요. Keep watch over him.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사실도 지식도 있어야 돼요. 미련하면 망하게 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 지식을 멸시하기 때문에 잠언 10장 21절 봅시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읽고 새기는 것은 내 삶 속에 뭐 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 사실 명심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 응답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많이 하더라도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 예, 다 같이 시편 66편 18절을 봅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효과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내 회사, 내가 다니는 직장, 학업에서 돌파, 승리 형통하려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어디냐? 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십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너의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올 2021년 나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얻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19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생중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뭐를 놓치지 말라고요? 예, 1년 동안 365일을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막 머리 이빨 빠지듯이 빼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내가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럼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8장 21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뭐 한다고요?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명령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은혜성수 여러분들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난 재정 축복을 받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재정 축복을 아는 그 언약의 지식을 멸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얻은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주시옵소서인데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삶이 아닌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이 임할지어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강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근데 시간 관계에서 2절에서 샥 내려와서 16절 읽어봅시다. 10절. 시험을 주신 건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알아본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하나님 어떤 강야에서 너를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이시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는 이거 뭡니까?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마치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재정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17절 읽어봅시다. 재정 축복 받을 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받는 것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면 훅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일장을 보게 되면 훅 풀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8절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18절 읽어봅시다. 키포인트.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재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시험하고 말씀하면 하나님께 제일 축복을 주시는데 받을 때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는 걸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형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여러 가지 식 있습니다. 병 고치는 식도 있는데 특히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은 재정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또 여러분들 경영이 다 성취되고 형통할지어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배예요. 이 말씀을 찾아 읽으세요.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마치려는데 경영을 성취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잠언 16장 3절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세요. 이건 범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신다 하면서 경영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경영을 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의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큰 회사들은 고문이 있어요? 없어요? 고문도 있잖아요. 감사도 있고 자문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잠언 20장 18절을 봅시다. 여러분들의 회사나 일터나 직장이 그 경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경영은 뭐예요? 의논함으로 성취하느니 지향을 베푸고 전쟁할지라. 예, 경제 전쟁도 하라고 해요. 하나님과 의논하면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 읽어봅시다.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다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와 지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영이 성취되면서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지금부터 지나가고 이 다음 주부터는 12월 3일까지는 나 진짜 뭐냐면 주일 성수 정확하게 하겠다. 나는 예수 믿고서 주일 성수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장로님들도 어떻게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있어요? 골프 치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터지려고 그러나 봐요. 좀 강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이제 주일 성수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생명을 거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일천분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이 주일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지식의 능력이 임합니다. 돌파성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어떤 점에서 힘들어해요. 그렇죠. 뭐냐면 새벽 기도 꼬박꼬박 하시더라고요. 또 주일 성수 어떻게 쓰는지 하더라고요. 어떤 저녁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데도 와서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나태함, 게으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니라. 여러분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인내하면서 부르면서 나가세요. 그래서 2021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포합니다. 단지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할 수가 있잖아요. 주일날 2시간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난 잘 될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 자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